2017년 4월 2일 주일 밤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딱 한 달 전쯤인데요. 당시 인천에서 학교를 다니는 큰딸애를 데려다 주기 위해서 주일 저녁에 함께 식사를 하고 차에 온 가족이 올랐습니다. 밤 9시가 다 돼갈 무렵이었을까요? 갑자기 서울 시내 도로들이 다 멈춰 섰어요. 차들이 다 올스톱하고, 그리고 인도에 사람들이 어디서게 나왔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어요. 저도 9시가 다 된 것을 확인하고 차에서 내려서 시야가 확 트인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밤 9시는 롯데월드 타워 550층짜리 있잖아요. 그 롯데월드 타워의 정식 개장을 앞두고 하루 앞두고 기념해서 불꽃놀이를 하는 시장이었어요. 9시부터 펑펑 하는 괴음과 함께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고요. 장관이더라고요. 11분 동안 진행된 불꽃놀이에 40억이 들었대요. 저는 그때 돈을 펑펑 쓰는 게 뭔지 알았어요. 돈을 펑펑 쓰더라고요. 555m 그리고 123층에 달하는 초고층 빌딩이 대한민국 건축 기술의 위용을 자랑하면서 그 존재감을 드러낸 순간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은요, 150편에 달하는 시편, 아니 성경 66권 중에서 마치 초고층 빌딩처럼 그 위용을 자랑하는 성경이에요. 176절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뿐만 아니라 119편은요, 이른바 알파벳 시편이라고 해서요, 22개의 연이 각 첫 단어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문자로 시작되는 이 구조를 갖고 있어요. 히브리서 철자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오른쪽부터 읽어야 돼요. 알렙, 베트, 기물. 우리에게 좀 어색한 그런 모양새인데요.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이 편집을 통해서 이런 구분을 좀 나눠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시편의 연을 나누는 것도 본래 성경이 띄어쓰기 없이 쭉 기록되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1년이니까 2년이니까 이렇게 학자적 그 논란은 있어요. 신학적 논란, 공부하는 분들의 논란은 있지만, 그러나 알파벳 시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논란이 없어요. 그저 시작하는 문구로 탁탁탁탁 나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으로 편집할 때 그런 것을 좀 나눠줬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요. 아마 영어 성경 같이 보시는 분들 보시면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착 나눠줘서 우리에게 더 보기 쉽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루터는 이 119편 시편을 일컬어서 황금의 ABC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C.S. 루이스는 시편 사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119편은 오랫동안 조용한 시간에 한 땀 한 땀 수를 넣듯이 마치 숙련된 장인이 여가를 즐기면서 만든 작품과 같다. 한 땀 한 땀 수를 넣은 그런 작품과 같다 하면서 시편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평했는데요. 시편 119편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존귀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는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성서주일을 맞고 있는데요, 성서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주심을 감사하는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거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각국 언어로 번역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글로 우리 손에 쥐어진 것,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이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되살아나고 이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재다짐해보는 복된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절부터 16절의 말씀은요, 119편의 22개 연 중 두 번째 연이고요, 알파벳 문자 베트로 시작하는 그런 연이에요. 9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이 이연을 시작하면서 시인은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를 시작해요. 이 9절의 이 질문은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에요. 먼저 오늘 9절에 등장하는 청년은요, 흔히 생각하는 젊은 나이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을 어느 청년의 노래 이렇게 정했는데, 청년 헌신 예배인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청년은 인생의 가장 뜨겁고 또 싱그러운 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혹에 잘 넘어가는 때이기도 해요. 제가 서울에 살던 송파구에 마천동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와 가까웠어요. 매일 아침이면 그곳에서 어설픈 양복 정장 입고 또 정장 차림에 남녀 청년들이 수없이 거리를 메워요. 지하철 타러 가는 거예요. 당시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집값이 좀 저렴했거든요. 이 청년들이 다단계 하는 친구들이에요. 이 다단계 공부하고 거기에 이제 휩쓸려가지고 수백 명이 줄지어가지고, 그래서 언론에 보도도 되고 이렇게 좀 많이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어요. 큰 돈 벌 줄 알고 뛰어들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꼭대기에 있는 아주 적은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구조잖아요. 근데 나도 그렇게 될 줄 알고 일확천금을 노리듯이 거기에 우리 청년들이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청년들만 유혹이나 속임수에 잘 넘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가요? 공자는 나이 40을 불혹이라 그랬잖아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40대 때 유혹에 안 흔들렸어요? 천만에요. 잘 흔들립니다. 50대 뭐라고 부르죠? 지천명이라고 부르잖아요. 50이 되면 하늘의 명을 안다. 하늘의 명을 알긴요, 여전히 다 본인의 개똥 철학으로 살아가요. 자기 인간 철학으로 살아가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 줄 알고 다 그거 따라가. 무슨 천명이 어디 있습니까? 60을 이순, 귀가순하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중심을 헤아리면서 흔들리지 않는다. 잘 듣는다는 것 아닙니까? 잘 듣긴 뭘 잘 들어요. 남들이 작은 섭한 말만 하면 발끈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지. 우리가 다 청년들이에요. 우리가 다 청년들이에요. 그러니 성경에서 청년은 긍정적으로 우리를 비유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청년은 아직 미숙하고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부족한 본질을 대변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시인은 스스로를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뒤이어서 어떻게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이렇게 물어요. 본인이 청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도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산다는 것은 다만 도덕적인 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전반을 말하는 거죠. 스스로 미숙한 청년임을 인정하면서 죄에 노출되기 쉬운 것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 좀 잘 믿어야지 하는 그런 소망의 불씨가 남아있는 거예요. 참 우리 실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작은 도전을 줘요. 나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고 싶은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고 싶은 그런 영적 갈망이 있는가? 뭐 이만하면 됐지 스스로 생각하고, 아니 그래도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봉사하면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은 아닌가?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뭐 장로님 기도가 아니더라도 벌써 2025년 보름밖에 안 남았잖아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해를 전망하는 이 12월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갈망의 불꽃이 꺼져 있다면 다시 한번 되살리셔서 새해를 준비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하면서 스스로 질문했던 오늘 이 청년은요, 또 스스로 답해요. 9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본인이 답을 알고 있어요. 청년이라는 이 실존, 내가 어떻게 깨끗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야. 다 알고 있어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능력이 있지만,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 나눴잖아요. 베드로서 1장 3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에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문제는 그 능력을 사용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우리가 부탁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오늘 이 청년은요, 주의 말씀을 해법 삼아 청년이라는 자신의 실존을 극복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다짐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동일한 청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믿음의 소중한 도구 삼아서 이 말씀을 꼭 붙잡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거룩한 노력에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청년은 그 말씀을 사용할까요? 먼저 청년이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보배로움을 좀 배워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9편의 두 번째 여는요, 율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가를 소개하면서 이 율법을 다양한 언어로 표현을 해요. 9절 말씀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것입니다 하면서 율법을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해줘서 계명이라고 표현하고,
이어지는 12절에서는요,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13절에서는 주의 배 모든 규례들을, 규례라고 얘기를 하고, 14절에서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과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합니다. 증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또 15절에서는 내가 주의 법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표현들로 말씀, 계명, 율례, 규례, 증거, 법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짐작이 가시죠. 하나님 말씀에 이런 다면적 측면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을 비춰주는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중에 한 세 가지만 짤막하게 보고 싶어요. 오늘은요,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나바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요. 말씀이라는 건 뭔가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말을 한다는 것은.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을 일으켜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말을 안 하면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좀 말을 좀 해야 돼요. 가까운 부부도 말 안 하면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만큼 살았는데 좀 알아서 눈치채고 말 안 해도 좀 알아서 하겠거니, 좀 그렇게 기대하지만, 뭐 그렇게 영민한 몇몇 사람들은 눈치채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좀 말을 하는 게 좋아요. 말을 해야 알죠. 여러분, 목사에게 좀 말씀을 하셔요. 목사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 아, 형편이 이렇구나, 사정이 그렇구나 알지. 아니,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알겠고, 일일이 제가 제가 열심히 좀 전화도 하려고 합니다만, 다 해서 제가 다 파악을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하셔서 얘기를 하셔요. 목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런가요? 이런 목사를 잘 사용하셔요. 기도 제목도 얘기하시고. 말씀이라는 것은요,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계명이라는 이 표현은요, 명령이라는 단어에서 왔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적 속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명령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명령은 사실 썩 달가운 것은 아니에요. 왜 달갑지 않을까요? 물론 나에게 강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명령한다 그러면 썩 불쾌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사를 보면 왜 명령이 불쾌한가? 책임지지 않는 명령이 있고 떠넘기는 명령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 명령이라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불쾌감과 불신이 있는 것이 우리의 정서가 아닌가 싶어요. 명령을 내린 사람은 책임지지 않아요. 우리 세월호 그 가슴 아픈 참사에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선장은 도망가 버리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도망가 버려요. 이 세상에서는 명령을 하면서도 책임 안 지는 것들이 참 많아요. 떠넘기는 명령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명령에 대해서 불쾌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책임지셔요.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에 그 명령에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셔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말을 듣고 내 뜻을 준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책임져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후킴이라는 단어인데 본래 이 단어는요, 나무나 돌에 이렇게 새기는 것에서 왔대요. 이렇게 막 새기는 거예요. 왜 돌에다가 우리가 비석 같은 거 새기잖아. 왜 새깁니까? 기억하려고. 그리고 왜 새겨요? 변하지 않도록, 그 사실이 흔들리지 않도록 새기는 거예요. 율례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 말씀에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사실인 것이 진리잖아요. 왜 그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영화는 못 보고 그 영화 관계된 감독과 여배우의 뭐 이런 얘기만 있어가지고 뭐 저는 보지도 못했어요. 뭐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제목이 남잖아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그럼 세상 풍조는 그래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때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조선시대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100년 뒤에도 그럴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율례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이런 신실하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이 말씀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이며 이 말씀이 마치 나무나 돌에 새겨진 것처럼 결코 변하지 않는 진실로,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약속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요? 마지막 15절, 16절을 묵상하면서 살펴보고 싶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지금 이 청년은요, 본인이 청년인 걸 알아요. 미숙한 걸 알아요. 그렇지만 난 깨끗한 사람이 되고 싶어.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해법이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거야. 이 말씀은 계명이야, 율례야.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지막 15절, 16절에 다짐하는 거예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즐거워하며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다짐들이 있고 이 말씀 그대로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이 아름답게 더욱더 변화되고 성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읊조려야 해요. 읊조리다 이 말을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뜻을 음미하면서 낮은 소리로 읊는 것. 읊조리는 게 뭐냐? 읊는 것.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읊는 거예요. 근데 요 단어 히브리어가요, 어떤 때는 불평하다로도 이렇게 쓰여요. 불평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큰 소리로 불평 못하고 궁시렁궁시렁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궁시렁궁시렁 되는 거. 그때도 사용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형식적으로는 내 입술에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되새기지만 결국 뭐예요? 그 말씀을 음미하며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헤아려 하려고 다가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이에요.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스스로 학습해요. 근데 그보다 못한 친구들은 뭐해요? 자꾸 이제 외부 기관이나 이런 것에서 자꾸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해요? 스스로 공부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설교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전부여서는 여러분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찬송가네요, 성경을 왜 우리 손에 쥐어주셨는가? 이 역사의 변천 과정을 통해서 어려운 히브리, 알지도 낯설은 그 히브리어를 우리에게 익숙한 한글로 번역시켜 주셔서 제본해 주셔서 우리 손에 쥐어 주셨을까?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평생 이 설교할 것 같더라니까요. 평생 묵상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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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종들, 우리 성서주의를 맞이하였어서 말씀 묵상을 재다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성경 신청하세요. 이거 신청 광고가 오늘 빠졌네. 그러니까 새해부터 내가 매일 성경 한번 해버리라. 두 번째는요, 이 말씀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주의한다는 것은요,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묵상했어요, 읊조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렇구나, 내가 좀 이렇게 나의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해 보아야지 라고 한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딱 주목하고 나의 시선을 딱 고정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기억하시잖아요. 그가 그 폭풍이는 바다를 밟고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주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순간 그 시선을 외부에 빼앗겼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졌나요? 풍랑 속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선명하죠. 15절 말씀 보면 주의 길들에 주의해라. 주님의 길에, 그 길에 시선을 다 고정하고 글로 가라는 거예요. 더 나은 길처럼 보이는 것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더 편한 길, 더 빠른 길, 이런저런 길들이 있을 것 같지만 주의 길에 내 시선을 집중하고 그 길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2025년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오신 것, 우리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야 될 일이에요. 올 한 해 우리가 달려오면서 내가 주님의 시선을 고정하고 말씀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가는 걸 돌아보면서요, 자, 새해에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다가가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즐거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즐거워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즐거운 사람이 큰 축복이에요. 왜 우리가 묵상에 실패하는가? 왜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는 데 실패하는가? 이 말씀의 즐거움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즐거우신가요?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또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감정을 명령하는 내용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좀 조금 이렇게 좀 당혹스럽죠. 이렇게 감정을 명령할까? 기뻐해라. 아니, 그런 기쁨이야 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지, 그걸 명령한다고 기쁨이 생기나?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잖아요. 즐거워한다라고, 감사한다라고 되는가? 그렇죠? 아니, 감사가 내 마음에 올라나와야지
여러분, 그러면 평생 기뻐하지 못하고 평생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감정을 명령하시는가? 우리가 그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좀 다가가 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었을 때 지겨웠던 나의 과거의 경험, 또는 나였던 바쁘다고 하는 나의 일상에 대한 이런 합리적인 핑계거리들,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제쳐놓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말씀에 부정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을 하나님께 다가갈 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일체유심조 이러면서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한번 결단하시고, 자, 네 번째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기로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묵상해 보았어요. 말씀이 기억되는가? 이 말씀이 기억된다는 것은요, 전 11절의 말씀과 연관이 있다고 봐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저 머릿속에 넣었다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가슴에, 마음의 저장소에 담기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담기는 거예요. 말씀을 담기려면 암송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암송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나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어떤 말씀으로 이기셨죠? 암송한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시험치 말라라. 그 말씀도 신명기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경배하라. 그 여기서 신명기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 벌써부터 말씀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뭐 말씀이 장착돼서 나오신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의 아들로 시험을 이겼다는 우리랑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시험을 이기신, 성령으로 시험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표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에 담겨졌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살려요. 오늘 시편 119편을 보고 있는데 50절에 이 시인이 이렇게 노래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죠.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그 말씀이 나를 싹 살려내는 거예요. 올 7월인가요? TV 뉴스에 이런 사연이 소개되었어요. 서울의 한 버스 기사님이 이렇게 운전을 하고 이렇게 버스를 운행하고 가시는데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어떤 분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 주위 사람들이 갑자기 뭐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는데 버스 기사께서 버스에서 탁 내려가지고 달려가서 심폐소생술을 한 거예요. 흑 해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2018년도에도 당시 버스 안에서 쓰러진 승객을 또 살리셨던 거예요. 두 번이나 그러신 거예요. 두 번이나 살린 거예요. 여러분, 이 갑자기 이렇게 질식을 느꼈던 이 두 분은, 이 두 분에게 그 버스 기사님은 버스 기사가 아니라 백마탄 기사잖아요. 그야말로 백마탄 기사 아니겠습니까? 호련히 나타난 기사님이 질식해가고 있는 그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이 세상의 시련과 고난과 유혹과 시험에 질식되어 있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말씀의 이 심폐소생술을 우리가 좀 경험해야 돼요.
이처럼 우리를 살리는 말씀의 역사를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어서 역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이, 여기서 말하는 검은요, 전투 때 막 군인들이 휘두르는 그런 큰 칼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재물을 도축할 때 쓰는 작은 검이라는 거예요. 그 검이, 낯선 검이 혼과 영은 우리 존재 내면에 깊은 곳에 자리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관절과 골수는 뭐예요? 우리 육체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이잖아요. 즉 이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존재의 영육간에 깊은 숨어있는 것들, 그것들을 파고들어서 그것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마치 외과 의사가 예리한 메스를 들고 환부를 도려내고 몸의 깊숙한 곳에 환부를 찾아내서 도려내고, 그런 것처럼 말씀의 검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파고들어서 우리의 죄악들을 도려내고 우리의 모든 외식들을 도려내고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불신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적합한 모든 것들을 내가 대수술을 하는 것처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썩은 부위를 잘라내서 이런 영적 대수술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날검을 꼭 경험하시는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난 9월쯤 되었던 것 같아요. E.M. 바운즈 목사님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제가 읽게 되었어요. 이 책 제목처럼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특히 설교자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 주안점을 두고 두껍지 않은 책인데요. 그런데 산지 오래됐거든요. 어디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아마 다른 글을 읽다가 이 책을 제가 추천을 받았던 거로, 그 책을 통해 추천받은 거로 생각이 드는데, 산 당시에는 잘 안 읽혀지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책을 읽으려고 그랬는데 잘 안 읽혀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덮어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탁자 앞에 놓여있는 이 책을 무심코 읽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은혜죠. 문장이 막 파고드는 거예요. 특히 이 목사님이 1800년대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으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저한테 딱 다가오더라고요. 제 가슴에 확 꽂히더라고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율법 조문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조는 율법 조항이라는 것이죠. 율법 조항은, 여러분, 율법이 악서이기 때문에 죽이는 게 아니에요. 왜요?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 잘 보세요. 율법 조문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한답시고 나름 성경 연구하고 자료 찾고 조문했던 것이 아닌가. 여기서 조자는 만든다는 것. 열심히 내가 조문하는데, 글 만드는데 내가 너무 치우쳤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제 나름 설교에 투입하는 시간이나 정성이나 그것밖에 못하시오라고 하면 저는 말은 없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성을 동원해서
마른 수건에서 물을 짜듯이 나름 준비해요. 풀텍스트로 저는 해요. 그냥 제가 전할 거를 대략 이렇게 요약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마치 외과 의사가 예리한 메스를 두고 우리 몸 깊숙한 곳에 환부를 정확히 찾아내어 덜어내듯 제가 다 써요. 말한 대로 썼어요. 그대로 풀텍스트로 써요. 이런 나름 설교 준비에 열의를 쏟았던 것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조문을 정성스럽게 만드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가,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설교자가 되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저를 돌아보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그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이제 한 10여 년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목회 사역하면서 말씀 사역하면서 어떤 정형화되고 이미 굳어진 어떤 형태에 빠지기 쉬운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본질을 찾아가도록,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말을 만드는 것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 청년이 자신의 미숙함을 인정하면서도 깨끗한 행실을 소망하며 말씀 앞에 서는 노래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이 청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다양한 역사들을 사모하며 무엇보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시선을 기울이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펼쳐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